그래요. 오해는 못했지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한 절 한 절, 구절 구절이 우리의 귀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고백되고 삶으로 이루어지는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사용하셔서 우리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와 함께 하심과 감동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은 17장입니다. 우리 일곱 대접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다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 사람이 이제 8절까지 읽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4절씩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저요? 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에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만죄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을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들이라.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일곱 대접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심판의 마지막을 가서 보면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하지 않았는데 17장, 18장이 이제 그 바벨론의 이야기가 다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17장, 18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하지 않았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이제 우리 들어가면서 보면 이제 그 전까지 있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이 땅에 떨어졌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설명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 17장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일과 이어져 있는 일이다. 연관되어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계속 하다가 21장에 가서 보시면 한번 가볼까요?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나의 어린아이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보니까 이 계속해서 또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모습도 누가 이야기를 해주냐면 일곱 천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곱 천사? 일곱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았던 천사.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던 천사들이지만 그러나 그 천사들이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또 요한에게 우리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음녀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그러니까 보세요. 음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녀. 근데 여기 이제 대적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같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신부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음녀의 이야기는 이것은 땅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신부의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살지만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 기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 장막 안에 있는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막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따르고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심지어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정반대로 놓고 하나님은 사랑이면 그럴 수 없어. 예를 들면 뭐 전쟁 같은 걸 보고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저런 죄인들을 왜 살려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정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하나님은 음란하다.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의 핵심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되셔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기서 말씀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번에 제가 이제 총회 참석하면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 생각에 참 무섭고 끔찍하고 정말 그런 일이 내게 닥쳐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뭐 죽기까지라는 말도 나오고 환난을 당하는 얘기 나오고 칼로 죽인다는 얘기 나오고 막 이런 무서운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여러분의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한 번만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요한은 그걸 다 보면서 뭐라고 했나? 감사합니다. 요한은 한 번도 나를 여기서 살려주셔야죠 하나님. 건져주셔야지 하나님. 이런 데서 나를 면하게 해주셔야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어디에서 이 하나님 말씀 들었죠? 반모섬. 그렇죠. 반모섬. 섬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 섬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도 같이 휴양 가서 탁 있는 그런 섬이 아니라 무슨 섬이라고 그랬죠? 밤무섬에 왜 갔죠? 죽임을 당해서 갖다 버리는. 예, 그렇죠. 예, 다 맞았어요. 예, 귀향인 건 거예요, 귀향. 그러니까 거기로 감옥 같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어디다 던져놓고 낮에는 막 노동도 시키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이 요한이 나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다렸습니다. 빨리 나를 여기서 빼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눈도 붉것 같고 머리카락도 하얗고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무것도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어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권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음성을 요한이 다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 다 하시는데 요한의 형편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래 내가 이 말 하느라고 너를 잠깐 데려왔지만 고생했어 이제 나가야지 그리고 데리고 나가신 것도 아니다. 그냥 그대로 다 내버려뒀어요. 요한의 인생에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감옥 안에 있고 여전히 노예 생활 같은 것이고 여전히 종로로 돼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이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정말 목마르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제대로 이해했으면.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해 못했으면 여전히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야 돼. 이런 큰 일 생기기 전에 나는 빨리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죽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살고 싶지만 예를 들면 내일 전쟁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막 그냥 불바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 생각은 뭐예요? 내일을 안 보는 게 나에게 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반대로 내일이 불바다가 되는 걸 다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안에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요? 이게 십자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다시 한번 예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요한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성전과 제단을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서 또 제단 드린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자랑 하나 주더니 네가 가서 재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성전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예언을 하다 보면 즉 두 증인의 모습이 되다 보면 반드시 짐승이 올라와서 너를 죽일 거야. 그런데 짐승이 올라와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보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들으면서 요한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감추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요한이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 이건 빨리 이루어져야 돼. 내가 오늘 조금 괴롭고 덜 힘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빨리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그 나라가 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될 거야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간절한 그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7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7 재앙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한에게 한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물 위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여기에 한 음녀가 앉아 있어요. 음녀가 너무 이쁘게 그렸나? 음녀가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앉아 있는 음녀를 얘기하는데 이 음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심판을 하겠다 그래요. 심판. 뚝딱지 같이 갑자기 지금 음녀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심판을 하느냐?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레미야서 5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51장 보고 넘어갑시다. 예레미야서 51장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1장 되셨어요? 그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물가에 살면서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그렇죠? 바벨론을 향하는 겁니다.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의 말씀이. 그런데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 부르시냐면 많은 재물. 아이고 앞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물가에. 그쵸 물가에 사는 도시예요. 바벨론을 수상도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이 강이 이렇게 강따로 지나가요. 또 이 가운데 관통하고 있고. 그래서 바벨론은 물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예요. 그 다음에 도시 전체를 또 수로로 보호하고 있고요. 가운데도 또 물이 흘러가는 이런 수로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벨론은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만들어졌는데 이 바벨론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자기들이 승승장구 하니까 커다란 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산이고 물 위에 서 있는 그런 도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봅시다. 7절 가서 봅시다. 7절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아멘. 그리고 바벨론을 뭐라고 불렀어요? 금잔. 또한 금잔이에요. 금잔. 금잔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취하했단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포도주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바벨론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바꿔놓으면 뭐예요? 내가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내가 그 안에 정말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이 다 담겨있는 것이 금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 앞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쏟을 때 하나님은 어디다 그 진노를 담으셨죠? 어떤 그릇? 금대접. 그렇죠. 금대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금대접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진노를 천사들이 받아서 지금 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금대접이 금잔에 가득한 포도주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음녀가 지금 금잔을 들고 이걸 꾹꾹꾹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음녀가 이렇게 하나님 심판이라고 얘기했는데 심판은커녕 먹고 마시고 취하고 노는 모습이 보이니까 아니 그런 심판이라면 나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캔디데이트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심판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서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금잔을 먹고 취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판단력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제 16장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질 때 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고 죽지는 못하고 막 힘들고 아프고 고통을 겪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포도주에 취해갖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볼 땐 그런 무서운 일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 칼을 목에다 갖다 댔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안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는 뭐예요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인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지 구분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지는 지금 그 앞에 앉아서 그 부잣집 앞에 앉아서 막 상처가 나고 개가 와서 막 핥아주고 부스러기 먹고 있어요. 부자는 매일같이 호와 호식하는 거예요.
그냥 자색 옷을 입고 잔치하고 그리고 취하여서 그럼 정말 형편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대로. 이대로만 살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난 더 원하는 것도 없고요. 바라는 것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나는 돼요. 돈 타치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일 네 목숨을 취하러 갈 거예요. 아니면 오늘 밤 내 목숨을 취하러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디고 웃고 싶겠지. 그리고 너는 어디에 있겠지? 그런데 그 생각을 취한 자이기 때문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은 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놓고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과 내 세계에서 있는 것 속에서 내가 이 동네에서 아무리 뭘 잘해도 하나님의 세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 누구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내 자녀라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그래 바로 너야. 아니 하나님 왜 그 사람을 택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뭐 미인의 기준을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왜 그 사람이 잘생겼느냐? 이쁘냐? 그럴 때 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이쁘냐?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 조 목사는 눈이 정말 잘못돼서 그건 자기 눈이 잘못된 거죠. 내 눈으로 볼 때는 정확해.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1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14절 14절 나중에 다시 갈 건 이반 잠깐 보고 갑니다.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시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믿음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의 먼저 움직이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고 하나님이 보다가 너보다는 얘가 더 나아 얘보다는 네가 더 나아 이래서 거기를 골라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어떤 장점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신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란을 얘기할 때도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음란을 이야기하는데 음란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는 네 신랑이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음란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신랑님 잠깐 계세요? 저쪽에 보니까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인데요. 나는 거기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 23장에 보면 꽉 나와요. 호세아서 2장에 보면 다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 다 읽어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읽진 않겠는데 꼭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2장, 에스겔서 23장 가서 읽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들이 어떤 음란한 일들을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로 자기 치마를 벗고 벌거 숙인 모습을 보이고 가슴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했던 건 다 여자들의 문제구나 그런 거 아니라 이스라엘을 여자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오늘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한번 가서 봅시다. 우리 결론 부분만 가서 봅시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전체는 안 보고요. 이제 끝부분을 가서 보겠습니다. 끝부분을요. 하나님께서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를 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날로 위로하고 아멘. 하나님이
지금 바람 피우고 막 하나님을 떠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뭐 귀걸이하고 뭐 목걸이하고 막 좋은 옷 입고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방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쫓아가는 여자예요. 자기를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신다. 왜 오늘 광야 얘기를 하냐면 이제 1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세요. 광야로 데리고 나가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니까 비로소 눈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4.0, 5.0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벌판에서 사니까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항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맨 앞에 산이 있고 건물이 있으니까 멀리 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눈앞에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러나 몽골 사람들은 멀리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셔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데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다 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포도원도 주고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를 사랑하시면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냥 10번씩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도 참아주시면서 그게 신혼여행의 재미지. 그리고 하나님 걸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가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타이르고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보니까 비로소 이분이 진짜 내 신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알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기본적인 뜻이 주인. 그러니까 바알 신상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당신이 내 신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마. 너희들 세상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것은 너희를 소유해서 너희 마음대로 하는 거. 또 너희 뜻대로 하고 또는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너희들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나는 너희의 진짜 너희를 사랑하는 신랑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19절에 가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이건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 알려 줄게 그러시면서 나는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진실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고 그 다음에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3, 4대까지 그 죄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모세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이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신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대로 하시면 하나님은 참으셔야죠. 또 긍휼히 여겨주셔야죠. 인자를 베풀어 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 대로 끝까지 같이 가주셔야죠.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하셔야죠.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의 아주 줄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그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면 그리고 너희들이 따라갔던 자들의 원래 모습을 알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이제는 진짜 신랑이구나 그렇게 부를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그 새 영이 오면 우리 안에 강박한 마음은 없어지고 여기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이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오늘 형님이 얘기하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지금 음란하다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야기 다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것을 그래서 뭐 성경이 뭐냐면 그건 하나의 모델이야 이 말이에요. 모델. 하나님이 주신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도록 해준 거니까. 그런데 그건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약은 이루어졌는데 신약은 오면 이것이 교회로 바뀌어요. 그럼 교회는 여기 보니까 단순하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모든 족속과 열방을 다 포함한 온 세계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뭐예요? 지역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둘러싸이는 그런 나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을 홍수처럼 덮치기도 하시고 불처럼 사르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황폐하게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온 세계에 다 퍼졌어요. 그리고 온 세계로 퍼졌는데 미국 안에서도 예를 들면 미국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지금 마세도니아 안에서도 예를 들면 오늘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마세도니아를 마치 예루살렘을 심판하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다시 건져주셔야 돼요. 뭐 이거 뭐가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그래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 있고 모든 열방과 이방인들 속에서 모든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들과 그 속에서 여전히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음란한 일의 핵심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으로 갑니다. 이 바벨론이 뭘 보여주냐면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뛰어난 모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공은 저거야, 복은 저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딱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료도 18장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왕이야. 부족한 게 없어. 누가 나를 괴롭혀? 나는 아무 모자란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떵떵거리고 멋진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처럼 되고 싶어요. 침이 줄줄 흘러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바라보는 눈이 포도주에 취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3절 이제 갑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의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앞에 1절, 2절은 천사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요한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3절에 가서 드디어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여자가 있는데 자줏빛 옷을 입었고 멋진 옷을 입었고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주 목걸이가 이따만한 걸 했고 이런 진주 목걸이를 했고 그 다음에 금덩어리로 만든 잔을 들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아주 컬러풀한데 뭐예요? 자주색과 붉은색이에요. 자주색과 붉은색은 뭘 상징하죠? 그렇죠. 왕의 색깔이에요. 존귀한 자들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자의 옷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자의 옷을 입고 붉은 포도주를 마시고 금잔을 들고 황금 보석으로 꾸며 입고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한 모습이 이 여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6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심판한다고 해서 이제 정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그 도시가 정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 진노할 게 있을까. 그리고 16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보통 큰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웬걸 정말 세상에 그런 성공이 없고 그런 부유가 없고 그런 풍요가 없고 그런 재미있는 삶이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요한이 깜짝 놀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7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비밀을 모르면 포도주 먹고 취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비밀을 알면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택해서 너를 놔둔 그 자리, 그것이 어떤 것인 줄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광야에 있게 했는데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장막 안에 거하면서 반들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행진하는 시간이잖아요. 참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듣다 보면 맨날 첫째는 죄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것도 못 누리고 못 즐겨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이렇게 약간 재미없는 세상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를 알면 그 안에 다른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기쁨이 있다. 어떤 기쁨이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모하는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그분의 이게 정말 내가 아무 값없이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아까 우리 호세아서 읽어본 것처럼 나는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막 바람 피고 주님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을 정말 몸소리치게 느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뭐예요? 비밀, 그래서 미스테리라는 말이에요. 시크릿은 일부러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미스테리는 뭐예요? 비유와 같은 거예요. 비유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은 보기는 보았는데 깨닫지 못해요.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 얘기는 알게 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쫙 풀어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미스테리예요. 예수님이 미스테리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보세요. 짐승이 계속 나오는데 짐승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어린 양. 그렇죠. 14장에서 보니까 어린 양이에요. 자, 싸우는 누가 이겨요? 그렇죠. 당연히 짐승이 이기죠. 그러니까 짐승이 예수님을 어린 양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어린 양이 다시 탁 살아서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가보세요. 네? 14절? 네,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4절 시작. 그들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왕들 중에서 최고고 주인 중에서 최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왕들은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짐승의 왕 같은 사자같이 만들어 놓지. 아니면 용보다 더 무서운 용의 용처럼 만들어 놓지. 왜 어린 양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까?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신분이 결정되는 게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독생자야. 그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독생자의 것이에요. 그 사람이 또는 그 존재가 아무리 약하고 비리비리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리고 이 땅에 원자폭탄을 가지고 그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고 뭐 군대를 2억 명을 동원할 수 있고 암만 그래도 다 뭐예요?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마다 이제 보면은 전쟁이나 이런
그 스토리 나올 때 보면은요, 사령관이나 또는 그 나라의 지도자, 뭐 왕이나 임금 또는 대통령보다 군인 중에서 훨씬 더 용감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군인들이 싸움 잘한다고 왕을 자기 마음대로 없애고 내가 왕 되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군인이 아무리 뭐 좋은 무기가 있어도 대통령의 말을 듣는 거지. 아니 대통령 보니까 나이도 많은 사람을 비리비리한 게 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 상관 안 해. 이건 뭐예요? 총살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신분. 그러니까 어린 양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는 다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양 같은 존재였어요. 양과 어린 양은 달라요. 네. 양은 제 길로 가요. 지 마음대로 해요. 모이라고 그러면 흩어지고 흩어지라고 그러면 모이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오니까 도망가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자기 냄새 따쳐서 엉뚱한 데로 가다가 결국에 떨어지는 게 양이에요. 이게 양이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은 절대로 어미를 떠나지 않아요. 항상 그 곁에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제물을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받아요. 이 나처럼 좀 이렇게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예, 어린 양. 그럼 어린 양의 차이는 뭐냐면 어리다는 말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엄마 말이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세계 최고예요. 이게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최고로 보이는 사람. 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사람. 내 품만을 사랑하는 사람. 거기가 모든 것에 그 전부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라고 아는 자. 그리고 내가 가자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줄 때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을 뗄 수도 있고 마지막 때엔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존재가 되시고 모든 것 위에 앉으셔서 다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왕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물 위에 앉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17장 15절 읽어봅니다. 15절 바로 다음 절이에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보아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들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냐면 이들은 마치 음녀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처럼 음녀 옆에 쭉 몰려들어서 음녀 하면서 막 찬송하는 사람들, 이런 존재들이 이 세상에 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할 때 바벨론으로 온 세계의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혹시 바벨론에 대한 그런 그 옛날 어떤 그런 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 바벨론의 어떤 화려했음을 보여줘요. 얼마나 화려했고 웅장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온 세계의 물건들이 다 모여들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사치하고 화려했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바벨론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모든 것이 모여들고 이렇게 황금 보석이 막 넘쳐나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가 점령한 수많은 나라의 피와 눈물과 고통이 그 안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즐기고 누리는 바벨론 성 안에서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들이 짓밟혀지고 지금 저기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건 없건 우리만 먹고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바벨론의 물 위에 있는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 그 물 위에 올라가서 언젠가는 이 물이 아니라 물에서 나와서 앉을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짐승이 어디서 왔어요? 처음에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아이를 가진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쫓아냈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서 바닷가 모래위에 딱 섰어요. 그런데 13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쓱 올라와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땅에서는 이 하늘 아래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갖고는 탁 등장을 하는데 13장에 보니까 뭐예요? 정말 그 짐승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에요. 금열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해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래요. 그런데 그 용의 부하가 땅에서 또 하나 올라와요. 또 다른 짐승이. 그러더니 용을 막 찬송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왜 찬송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불도 내려오게 하고 막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몰려들어요. 저기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쫙 모여들어서 짐승교의 신자들이 돼요. 탁탁탁탁 도장받고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물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다음에 정신을 지배하는 거. 그들의 생활과 삶의 목표를 지배해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그것을 다 지배하기 시작하는 어떤 세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짐승의 특징을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머리가 몇 개예요? 짐승은 머리가 7, 뿔이 10개.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짐승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데요. 우리가 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 그 물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4마리가 있었어요. 7장 1절에부터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사자의 모습을 하고 2 날개가 있는 사자가 탁 등장할 때는 바벨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곰이 입에 뼈다귀 3개 물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2번째 제국 메대와 바사였어요. 그 다음에 3번째 표범. 그런데 머리가 4개고 4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의 짐승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철로 된 짐승이에요. 짐승 중에 철로 된 짐승을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예, 그 로봇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면 그것이 현대 무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들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철로 된 힘이에요. 그러니까 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건 얼마나 무섭고 흉악한지 다른 앞에 있던 3 짐승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무서워요. 근데 뿔이 10개가 나 있어요. 그런데 그 10개의 뿔 중에서 갑자기 또 하나의 뿔이 쑥 올라와요. 뿔이 11개가 되네. 그런데 나오면서 3개를 뽑아버려요. 그러면 몇 개가 되겠어요? 뿔 10개에서 하나가 추가돼서 나오다가 3개를 뽑아버렸으니까 몇 개가 돼요? 8개가 되죠.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8개의 뿔이 있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자를 무너뜨린 것은 곰이었어요. 곰을 무너뜨린 것은 표범이었어요. 표범을 무너뜨린 것은 철로 된 짐승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사자보다 곰이 세? 곰보다 표범이 세? 표범보다 철이 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시대에 그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제국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국들은 반드시 뭐예요? 시간이 있었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그런데 곱게 망해요? 아니면 비참하게 망해요? 비참하게 망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16절 가서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여결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짐승과 지금 음녀가 앞에 보니까 한 팀이에요.
짐승이 음료를 짐승이 물에서 쭉 올라와서 온 나라와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끌고 와서 음료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음료처럼 음료와 같이 먹고 마시고 만나면 그게 아주 행복이에요. 요즘 한국에 뭐 BTS 유명하니까 BTS 팬들이 그냥 얼굴만 봐도 깍 그러잖아요. 더구나 뭐 그 사람들이랑 밥 먹고 같이 식당에 가서 앉았어요. 근데 여기 뭐 RM인가 걔가 앉은 자리래. 딱 앉고 나면 내가 마치 RM의 무릎에 앉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일어나기가 싫어. 뭐 이런, 그러니까 거기는 더 100불을 주고 나서 머물고 싶은 그런 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짐승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끌어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음료를 마치 BTS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환상 속에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BTS에서 NTS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BTS 멤버들이 나 BTS인데 그랬더니 언제적 BTS야. 2000년대 BTS가 뭘 지금 3000년대 와서 그런 우리 BTS가 있는지도 몰라요. 아, BTS가 그랬어요? 그러나 NTS에 비하면 세 마리 피지. 이러고 헌시작처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제국들의 모습이었어요. 짐승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뭐냐면 머리가 7개라는 말은 뭐냐면 7개의 제국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7개의 제국. 7개의 제국. 그런데 음료를 계속해서 7개의 제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음료를 버린 게 아니라 7개의 제국은 계속해서 지금 음료를 잘 받쳐왔어요. 그런데 음료가 바뀌어요. 세월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메데바사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해서 그 중심되는 도시들이 계속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그 전 도시는 무너졌고 그 다음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래도 그 모든 것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하나의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잖아요. 그처럼 바벨론이 모든 음료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음료의 기준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바벨론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잠깐만.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보시면 5절 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름이 기억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영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바벨론이 여기서 큰 성이고 큰 음료예요. 그래서 이제 크다라는 말은 뭐예요? 대빵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음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료가 있으면 음료들이 지점들이 사방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음료로 상징되는 어떤 큰 이런 정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즐기고 싶은 것.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이런 것들을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온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비즈니스하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이게 어떤 볼 때는 먹고 마시는 게 왜 죄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또 뭐 장사하고 집 짓고 이게 왜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쫓겨나서 성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로 이어가더니 음악도 만들고 가축도 만들고 산업도 만들고 그러면서 부와 영광을 쌓아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는 무기와 힘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죠. 천국이죠.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이에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곳이에요. 무엇으로? 사랑. 율법은 그것을 의무화시켜 놨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지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사랑이 없이 지키는 건 다 헛수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그것이 이것을 하면 사랑이야 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잘못이냐?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자는 것도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도 나를 위해서. 조금 내가 좀 더 커지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더 커지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는 좀 더 커지면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속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 속에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회복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천당 가라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원래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곳이에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천국에 가서도 내 욕심을 내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잘 지켜요. 그런데 안식년은 잘 안 지켜요. 희년은 더 안 지켜요. 왜요? 그렇죠. 안식일은 쉬면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안식년은 뭐예요? 뭔가를 내놔야 돼요. 내가 벌었던 걸 포기해야 돼요. 받아야 될 것을 포기해야 돼요. 희년이 되면 집도 돌려줘야 되고 땅도 돌려줘야 되고 내가 50년 동안 수고한 게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쉬는 것까지는 내가 하나님 어떻게 봐줄 수 있는데 안식년은 너무 힘듭니다. 희년은요 하나님 그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신 가지고 살라고 정신 승리 신앙생활을 그래서 정신 승리로 바꿔갖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안 되면 할 수 없고 되면 되고 아니다 안 되면 죄고. 그러면 왜 안 될까? 아, 내가 탐욕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탐욕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했으면 탐욕이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없어진 거예요. 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아니 받았는데 하나도 안 받았어. 그러면 어느 게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예요. 그럼 뭘 하면 돼요?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심이었으면 받은 줄로 믿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 바꿔주시면 해. 안 바꿔주셨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야 돼. 그러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게 그냥 딱 해서 기도하고 구하면 받았고 받았으면 행동해.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화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를 뭐 내가 원하는 걸 막 소원을 나열했기 때문에 기도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아뢰으면 하나님의 창조는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나 바꾸셨다고 믿으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고 믿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들고 뭐 구원 전도의 뭐 신발을 신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앞에 있는 문장과 이어보면 돼요.
그거만 따로 떼지 말고 그 앞에 딱 이어본 뭐가 나냐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먼저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라.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복음의 전신갑주예요. 딴 데 나가서 뭐 그냥 뭐 이제 내가 돈 버는데 필요한 게 전신갑주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전신갑주가 아니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 하면서 네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전신갑주가 필요해. 아내로서 살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해. 아들로 살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해. 부모로 살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는 띄워놓고 뒤엎고만 보면서 이거 어떻게 입지? 어떻게 입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능력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입혀주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러면 내가 이 믿음의 흉배를 가졌으면 그래 저 사람이 저런 소리 한다고 내 마음이 쪼개질 필요 없지. 아니 내 마음이 쪼개진다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깨어질 수는 없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17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여자의 얼굴 이름에는 큰 비밀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과거에 있던 한 성의 이름이 아니라 계속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물질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물질화, 세속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과 바람은 다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벌써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금, 은, 보석 이런 거 다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그건 너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은 뭐의 대상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금이 있으면 다 교회 가져오고 은 있으면 다 가져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제가 다 가져오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금과 은과 같은 사람으로 교회를 꾸려가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으로 은 같은 순결함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뭐 정금 같은 것 또는 보석 같은 것 아름다운 것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흉패에 보면 보석이 박혀있거든요. 12개가요. 그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켜요. 바꿔 말하면 보석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존귀한 사람들을 담으면 보석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다르면 그건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되면 아예 하세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무 거기 빠지지 마세요. 그것이 취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혹시 없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왠지 명품 들었는데 나는 누구만 만나나 루비통이 아니고 루비똥이면 네?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느 사람이 들으면 길거리 가방이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저 가방 괜찮은가 봐 이래요. 요즘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 무슨 옷을 입었냐 무슨 가방 들었냐 굉장히 화제잖아요. 또 유명한 배우가 어떤 신발 신었냐. 근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 명품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지 못한 건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걸 입고 나왔네요. 근데 그 사람이 입었는데 보기 좋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어느 이름 없는 조그만 옷 수선 가게에서만 열심히 일을 하던 한 사람이 만든 건데 마음에 들어서 입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돼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입었느냐.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걸 입은 것은요 잘못 입으면 그건 뭐예요? 그냥 가 쓰고 굳으시는 거예요.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품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여자들에게 장식을 할 때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과 보석같이 꾸미는 것으로 하지 말고 너희 속사람을 염치와 정결로 하라. 정결이라는 건 절제한다는 말이고요. 염치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분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수는 그런 사람의 분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나. 그 한계를 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먹는 문제를 놓고 그랬었죠. 나 제사 드린 재물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그런데 내가 그거 먹으면 누가 넘어져? 안 먹어. 아직 안 먹고 말지 뭐. 아, 이 단백질이 필요할 텐데요. 내가 단백질이 필요 없어서 단백질 못 먹어서 죽는 것보다 저 사람이 영원히 넘어지는 게 더 소중. 그러니까 가치관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게 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멸류관, 너희가 내 멸류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내 보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음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를 추종하고 따르는 그냥 음료에 앉은 물, 내가 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광야에 나가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면 보면 돼요. 내가 정말 음료의 옷, 목걸이, 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정숙한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20장, 21장에 나오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의 모습,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의 모습 보니까 뭐예요? 진주, 문, 황금, 길, 다이아몬드, 창, 황금, 보석 이런 걸로 다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안에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유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음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음료는 이 땅의 온 인류와 모든 사람들, 열국의 열왕들 그러니까 음료가 모이라고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왜 아마겟돈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는가? 음료가 모이라고 하니까. 왜 유브라데 가까이 2억 명이나 모였는가? 음료가 모이라고 하니까. 그냥 가서 음료가 또 무슨 큰 파티를 열었나? 페스티벌인가? 아, 그럼 가서 신나게 한번 놀고 올까? 뭐 이러고 다들 모여드는 거예요. 또 무슨 산에 진미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산에 진미가 있을까? 어떤 보석이 있을까? 어떤 황금이 있을까?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 거기 취하고 같이 누려보고 싶어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그러잖아요.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처럼 너희들은 나하고 광야로 가자. 광야에 가서 서서 보면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벨론이 뭘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로 보여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애굽 땅으로 보여요. 그러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면 누군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성 안에 떠드는 소리가 있지만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다윗이 에들람이라고 하는 광야로 갔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자기 한나한 사람 목숨을 연명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굴 앞으로 수백 명이 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집을 빼앗긴 사람, 땅을 잃어버린 사람, 세상에서 다 형제와 자매를 빼앗기고 홀로 남은 사람, 갈 곳 없는 사람, 사울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저들의 목자가 되어라. 다윗이 시편에 보니까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르치리라. 나와 함께 노래하자. 나와 함께 노래하자. 그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들이 나중에 다윗의 300명사가 되고 장로들이 돼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초석들이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앉은 사람들 이게 광야지요. 덥고 후덥지근하고 집에 에어컨 돌아가는데 그 좋은 거 놔두고 그러나 이게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뭐예요? 생수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벨론으로 바꾸지 말고 광야 같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다음 시간에 7머리와 10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성경 구절들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요. 꼭 읽어보시고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11장도 같이 읽어보세요. 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만남 속에서 나눈 대화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깨닫고 또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지 말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세요?